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어, 이 24절부터 읽으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23절까지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자식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면서 이 땅을 네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삭에게는 안 했습니까? 이삭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야곱에게는요. 야곱에게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백 년 동안 남이 살던 그 땅에 들어가서 이게 내 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네 땅이 어떻게 그게 네 땅이냐? 이거 봐라. 그리고 딱 보여주고 어 그래도 안 나갈래 이러면은 그냥 놔두고 엉덩이만 들이대고 자꾸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급할 때 막 땅을 팝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 사람들이 사야 됩니다. 누가 살라 그러면 이거 봐라, 이거 우리 땅인데 왜 네가 사냐? 이건 우리 거다. 이래가지고 사고 그걸 팔 형편이 돼가지고 힘들게 음, 어려워져서 팔 형편이 되면 딴 사촌이 사줍니다. 삼촌 있으면 삼촌이 사주고, 사촌이 있으면 사촌이 사주고, 사촌이 없으면 오촌이 사주고, 오촌이 없으면 육촌이 사주고, 육촌이 없으면 먼 친척이라도 같은 지파의 사람이 사서 희년이 되면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땅은 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땅 가지고 얘기합니까? 이랬는데 우리는 그 땅이 없었으면 뭘 몰라요? 천국을 몰라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천국이 좋다고 얘기했는데 안 가보니 아나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김 빠지죠. 그러면 목사는 허탈하게 됩니다. 얘기 다 하고 이제 앉아서 나누어서 나누세요 이러니까 음, 억은 나누면서 안 가보니 아나 이러면서 일어나는데 답답합니다. 누가 그래요? 우리 누님이 지금 거기 가가지고 함께 묵상한 지도 여러 수십 년이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새는 안 그러죠. 내가 하도 잔소리 하니까 안 하죠. 그래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거는, 불신의 말이다.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차라리 안 믿어지거든 입을 다물어라. 이 거룩한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방청맞게 얘기를 하느냐.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제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음, 교회에서는 의심이 난다고 해서 의심 나는 얘기를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안 믿어진다. 이것도 의심입니다. 그거 니 믿나? 이렇게 묻는 것도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모르죠. 딴 사람이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근데 그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딴 사람에게 이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 거죠. 안 그러고 자기 속에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버리면 사람들이 이 은혜가 떨어져 나가면서 성령이 나가면서 이상하게 됩니다. 뭐 어떤 성경을 보면 어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분위기가 어두워져요. 밝아지지 않고. 그래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좀 우울하더라도 다른 사람 다 기뻐하는데 내 혼자 왜 우울하냐 이러면서 우울증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우울증 치료하려고 막 애쓰고 약물 쓰고 이렇게 할 필요 없고 하나님 은혜 그냥 기뻐하면 그 사람이 자동으로 기뻐해요. 근데 뭐 자기 일을 한다고 바쁘다 이러면서 각자 집에 들어가 버리고 들어가면서 성질 내고 이러면은 집에 가면 뭐 우울하게 되죠. 그리고 우울증이 도지면 이제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처방하는 거 보면 딴 거 없어요. 그냥 먹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 그냥 걱정거리 이런 것도 다 감각을 둔하게 해서 그렇게 치료라고 하는 건데 치료가 안 되죠. 치료는 하나님의 말씀 좋은 약이 있잖아요.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치료하면 되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믿으면 되는데
나는 얼마나 오래 미뤘다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믿어.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내가 좀 우울하더라도 딴 사람도 우울증 치료가 되고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점점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하나님이 다 여태까지 살려줬는데 뭐한테 성공하려고 그럽니까? 성공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성공에 대한 강의를 하면 가지만은 뭐, 뭐 이상한 강의 하면 안 갈래요. 근데 가보면은 다 아는 얘기 하는 거고 자기 자랑하는 거지. 성공을 그렇다고 성공합니까? 하나님이 성공해줘야 되는 거지. 서울대학 들어간 사람들 어떻게 하면 서울대학 갑니까? 이러니까 그까지 뭐 그냥 학원 안 다녀도 갈 수 있어요.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넣어주면 들어가고 안 넣어주면 감사하고 안 넣어준데 왜 감사해요? 너는 이제는 교만하지 않을 거다. 이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람이 인격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하지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격이 겸손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다닐 때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굉장히 길러줬어요. 여러분들은 서울대 원서도 안 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 그거는 인간성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애들이 좋아합니다. 교수 보면 반가워하고 장난치려고 이런데 서울대 학생들은 그래 못할걸요. 뭐 실적이 없으면 깔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오늘 서론입니다. 그거까지가 이제 24절 얘기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 보내기 전에 세례 요한을 준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어떻게 갔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아, 자기도 모르게 그냥 광야에서 살면서 석청을 먹으면서 낙타 옷을 입고 회개하라 이렇게 소리 왜 그런 소리인지 몰라요. 그 누가 그런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는데 이제 미리 보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요셉은 12형제 중에서 10형제가 팔아버리니까 강제로 그렇게 팔려가는데 말 잘 들었으면 안 팔렸죠. 뭐 보는 때마다 형들 잘못했는 거 아버지한테 일러주니까 예. 그러니까 미워가지고 그리고 그냥 그거 일러주기만 하면 괜찮은데 오면은 형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열 형제들이 나한테 절하더래. 그럼 뭐 이러니까 미워 죽겠는데 안 그래도 우리 자기들은 그 양 똥 묻은 옷 입고 며칠씩 그 야산에서 자야 됩니다. 양치기 하려면. 근데 이 아버지 옆에서 색동옷 입고 앉아가지고 있다가 아버지 심부름 하라고 보내면은 그 와가지고 형들이 뭐 하고 있는지 다 자세히 보고 가가지고 일러주고 이러니까. 그리고 막 그 팔아버린 거.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짐승 한 대 물려 죽었나 봐요. 이 피 묻은 그 짐승 한 대 옷 찢긴 거 보세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아들이 때문에 막 통곡을 하고 마음이 이렇게 나빠졌는데 그것도 나중에 양식 받으러 보내니까 그 아끼던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라 한다면서 내가 죽어도 못 간다 이럴 때 또 맏아들은 또 내가 꼭 데리고 올게요. 안 데리고 오면 내 아들 죽이세요. 막 이래가지고 아주 뭐 웃기는데 유다가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냐민 데리고 가서 요셉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170명을 데리고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크게 번성을 시킵니다. 70명이 들어가서 얼마나 나와요? 60만 명이 나와요. 이 70명 중에는 아내 이름은 안 들어가 있고 딸 이름 하나 들어가 있고 손녀 이름 하나 들어가고 그래서 70명이에요. 자기 이름까지 들어가서 요셉까지 들어갔어요. 요셉 들어가고 다윗
야곱 들어가고 그 아들 요셉 미리 가 있었지만 들어갔고 그것까지 합해서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누가 크게 번성하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그의 대적이 누굽니까? 그의 대적이 누굽니까? 그의 대적이 이집트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어떻게 강하게 해요? 종인데 자식이 많으니까 이게 뭐 왕은 자식이 안 나고 귀하고 이러니까 종들이 나면 막 튼튼한 거 낳고 애들은 안 죽고 막 이러니까 이 대적들이 강하게 했다 이 말은 겁먹었다 이 말입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이 겁을 먹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강하다. 그래가지고 나자마자 막바로 일하고 뭐 그러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니까 겁이 엄청나죠. 근데 이 바로의 왕비들은 애기 낳았다 이러면 몇 달을 들어넣어가지고 밖으로 안 나오고 못 들어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임신도 잘 안 되고 그랬어요. 25절 읽어볼까요? 또 그 대적들이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의 대적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집트 사람들이 마음이 변했어. 왜 마음이 변했어요? 원래 이 마음이 변했다는 얘기는 맨 처음에 가서 총리로 됐잖아요. 총리가 됐는데 이게 그 그 왕이 바뀌면서 종으로 바뀌었다 이랬는데 그게 마음이 변한 거예요, 사실은. 변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시기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마음이 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미워한다고요? 이집트 사람이 미워하게 하시며 미워하게 하시며 이러니까 누가 미워하게 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바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을 미워하게 했어요.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 그의 종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들에게 교활하게 행하였다. 어떻게 교활하게 행했어요? 이제부터 나는 애들은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 하는 아주 교활하게 이 인구가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교활한 행동을 한 거죠. 26절을 읽어보세요.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리하여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세와 하나님이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사실은 모세가 아론을 뭐 택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모세가 말을 못한다 이러니까 네 형 있잖아. 형은 말 잘한다. 이집트 말도 잘하고 히브리 사람들도 잘 한다 이래. 모세는 40년 동안 이 베두인들하고 무슨 족속이죠? 그 장인 이드로 족속에게서 예, 겐 족속도 있고 또 그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양치는 말만 배워가지고 전부 합해도 200 단어도 안 된대요. 이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도 200 단어면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 없대요. 그러니까 이 양칠 때 뭐 그냥 양하고 말하는 건 오히려 몇 단어 꽤 많아도 사람하고 얘기하는 건 단어가 그냥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요, 뭐 잡시다, 그리고 우리는 친구다, 너는 적이다, 이 정도만 알아도 뭐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모세가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말도 좀 잘 못하는 데다가 말도 배울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히브리인들한테는 모세가 아주 이방인처럼 보여줬었죠.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이 택해 준 거죠. 그의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아론, 그의 종 모세. 그래서 그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이집트로 보냈어요. 27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그들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히브리인들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이 뭡니까? 이집트를 아프리카를 함의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흑인들이 사는 땅, 그 아프리카에서 징조들을 행했다. 표적과 징조는 뭐고 또 기사와 이적은 뭐냐?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럼 왜 그게 따로 써놨냐? 이 사람은 이 말을 쓰고 저 사람은 저 말을 쓰기 때문에 그게 그럴 수 있어요. 음, 사람 이름도 이런 말 부르고 저런 말 하고 이런데 이런 글자는 특히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우리말로 또 번역할 때도 한 단어를 두 개로 다른 단어로 써야 말이 되는 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표적과 징조들, 기사와 이적은 10가지죠. 10가지로 간추려 놨는데 오늘 노래 속에도 그 10가지 다 나오지는 않지만 10가지가 나옵니다. 2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의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흑암을 보낸 것은 9번째 재앙인데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런지를 이 문맥을 통해 보면 이건 노래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준 노래가 105편이니까 어디를 가든지 날마다 노래해라. 너희 심심하냐? 그러면 105편 찬송 부르라.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자세하게 내용을 알려면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어라. 그렇지만 그걸 안 읽으려면 이 노래를 꼭 가르치고 배우고 스스로 날마다 노래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얘기하려면 왜 그 10가지나 재앙을 보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말을 안 들어서 그 말을 하려니까 제일 먼저 흑암을 보내사 흑암은 9번째 재앙인데 3일 동안 깜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아이고 이거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보내라고 깜깜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9번째 재앙은 8가지 재앙을 내리고 난 다음에 흑암을 내려 보내줬는데도 충분히 이 기사와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충분히 표적을 보여준 것이 2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29절.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이 물이 피로 변하게 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고 있는 거죠. 적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적조 현상은 언제 일어나요? 가뭄이 심할 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악취가 나니까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기만 죽는 게 아니라 사람도 따라서 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재앙이었어요. 첫 번째 재앙.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재앙은 어떻게 해요? 마술사들을 데리고 와서 니도 그런 거 할 줄 아나? 우리도 할 줄 안다. 그래서 마술을 해가지고 피를 불겋게 하니까 바로 그 콧방귀 끼면서 장난치기는 이러면서 씩씩거리고 말을 안 듣고 갔어요. 30절 읽어볼까요?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다. 이 잘 살고 조금 이러면은 우리는 옛날에 개구리 보면 개구리다 이러면서 잡아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뒷다리 구워 먹기도 하고 이랬지만 이 궁실에 있는 사람들은 개구리가 제일 싫어. 끈적끈적하고 미끌미끌하고 그리고 뭐 침대 밑에 막 들어오고 이러면 막 기절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재앙이에요. 그러면 바로가 성질만 내지 진중하게 너 하나님이 보내줬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개구리도 이게 이제 많아질 때는 생태계가 좀 파괴될 때 일어나는 거죠. 3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네, 이 파리 때는 네 번째 재앙입니다. 땅이 황폐하게 되고 막 생태계가 죽어가니까 제일 마지막에 파리 때가 이제 시체를 다 뜯어먹고 남으면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게 파리가 이제 하는데 거기에 이제 구더기를 이렇게 싸놓으면 이제 뼈만 남다가 뼈가 이제 앙상하게 남아 있다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데 파리 때. 그 다음에 뭐가 생겼다고요? 파리 때 말. 예, 이를 색깔을 안 치, 내가 눈에 안 띄네. 이가 땅에 티끌이 그냥 이로 바뀌어가지고 티가 달라붙으면 그냥 가렵고 막 따갑고 그게 갖추고 이렇게 달라붙어서 그렇게 세 번째 재앙이 있었어요. 32절.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예. 그 우박 재앙이 있는데 우박하고 화염하고 어떻게 모양이 비슷하게 그림을 그릴까? 영화는 그렇게 우박이 내리면서 불이 붙는 거 이런 거 찍어놨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박을 안 맞아본 사람은 모르지만 맞아본 사람은 한 번 맞고 나면 화상 입은 거하고 똑같아요. 피부가 화끈화끈하면서 열이 나면서 빨개지면서 연고를 바를 때 화상 연고 발라야 돼요. 원래. 거기 이 사람들은 맞아 보니까 알죠. 그래서 우박을 내며 그들을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게 이제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33절.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누가 찍었을까요? 하나님. 34절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흥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예, 그게 몰려와가지고 그거는 그거는 35절하고 관계 있네. 34절하고 35절하고 관계 있고 33절은 우박이 내려서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그렇게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 나무도 꺾이고 그리고 34절은 황충과 메뚜기가 와서 35절 읽고 권사님.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이 황충이 와가지고 이 채소를 먹고 과일 나무의 열매를 먹는데 이 황충이 커요, 메뚜기가 커요. 메뚜기가 크다 그래요. 저는 그 황충이 더 커요. 그 우박으로 박살을 내놓으면 그 남은 거를 메뚜기가 와서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거 이 꽁다리 남은 거 이거는 황충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여덟 번째 재앙. 우박은 여덟 번째 재앙이고 메뚜기는 메뚜기가 여덟 번째 재앙이고 우박이 남긴 것을 예, 메뚜기가 먹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지나서 마지막 36절에는 장자의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6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그 마다들에게는 왜 두 배를 줘야 되냐 이렇게 기력이 시작이다. 기력이 시작이면 두 개 줘야 됩니까? 몰라요.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래요.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장자는 두 배를 줘라. 첫 딸 놓으면 딸 얘기는 없어요. 딸 얘기는 아들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그럼 성경이 안 맞네요. 이랬지만 성경을 인정하고 나야 지금 현 시대가 해석이 되어지지. 성경 없이 지금 다짜고짜로 남자가 평등하다 이러면은 뭐 헷갈릴 건 없어요. 아무도 배운 게 없으면. 그런데 그 기본을 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을
해석하고 또 나누어야 그게 제대로 된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근데 다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심한 전염병.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은 예, 독종. 그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그 악성 종기가 낫는 그 얘기를 여섯 번째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이 노래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 빠진 거는 왜 빠졌어요? 똑바로 쓰지. 노래하는데 빼는 사람이 빼고 싶으면 빼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노래하는데 뭐 10가지 재앙 다 외워가지고 노래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다른 노래보다 이 노래가 훨씬 더 은혜스럽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런 노래도 또 더 만들어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마지막으로 10번째로 장자를 칩니다. 이 장자를 딱 칠 때 이제 주례곡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자를 안 죽이면 어떻게 돼요? 안 죽이면 6월이래요. 6월. 뛰어넘는다. 월담한다잖아요. 6월이다. 그러니까 이 문 앞에다가 내 장자 죽었습니다. 장자 죽었다 이러면서 양을 잡아가지고 문에다 이렇게 치려놓으면 8월 15일 되면은 그 달이 뜨는데 죽음의 신이 달빛을 타고 쭉 와가지고 집에 딱 들어가 보고 문설주에 피가 묻었으면 그 집에 안 들어가고 넘어서 들어가는데 이 이집트 사람은 그 법을 모르니까 오늘 마지막에도 나왔지만 그 율법을 모르니까 안 믿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공학자지만은요. 이게 믿음이 딱 가면 그게 딱 전기가 통하는데 믿음이 안 가면 불이 왔다 갔다 이래요. 왜 그런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접속을 못 시켜줘요.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설마 그러려고 근데 죽음의 사신이 들어가서 죽이죠. 그럼 바로의 아들도 죽고 짐승의 장자도 죽고 초태생도 죽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바로가 정신이 들은 거죠. 37절 읽어봅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근데 장자를 딱 쳤는데 갑자기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 지파 중에.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그러니까 세약해가지고 걸음을 못 걷는 노약자나 장애자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 갑자기 성하던 사람이 휠체어 타고 보석을 신청하러 나옵니다. 근데 꾀병 아니냐? 막 어디가 아프십니까? 뭐 이렇게 묻는데 잘못 물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잘 안 묻으면 기자들이 나중에 꼬투리 잡히니까 안 물어보지만은 이 휠체어 탄 거 보면 뭐 일이 잘 안 풀리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 히브리인들이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탁 나오는데 아유, 너 억지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럼 이거 내놔. 은 내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 오기도 하고 죽은 거 받아 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잔뜩 싣고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 나와가지고 금은이 뭐 필요 있겠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데 요긴하게 썼는데 우리는 돈이 있으면 참 요긴하게 썼다 이랬는데 그 요긴한 게 뭐냐 이렇게 죄 짓는 데 써요. 죄 짓는 데. 쓴 사람만 내가 잘 썼지 내가 돈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이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게 죄 짓는 데 쓴 게 맞아요. 아니 이 돈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알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딴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내가 이렇게 평소에 많은 사람을 알아가지고 좋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한테 잘 보여.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가서 잘 들어보면 그건 별로 꼭 필요한 게 아닐 게 많습니다. 진짜로 필요한 거는 하나님께 구하면 다 들어줍니다. 근데도 우리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이 좀 도와줄 거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나 금음을 가지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쨌거나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은금이 자랑스럽게 그리고 그걸 가치로 여기는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챙겨가지고 나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시니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38절.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라. 이 애굽은 그 함의 자손들, 흑인들, 그 이집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나가 그래 좋아했어요? 그 사람들이 종인데 왜 그렇게 기뻐했어요? 장장 두고. 그러니까 뭐 놔두면 놔둘수록 자꾸 재앙이 오니까 제발 나가달라고 해서 그리고 뭐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막 은금도 챙겨주고 그랬어요. 그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뺏어가는 경우 있고 또 주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시편에서 노래할 때는 그냥 걔들이 좋아했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했고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기뻐했다. 알테니가 빠진 거죠. 저놈들이 아주 뜨거운 감자였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말 들으려니까 그렇고 에이 모르겠다 가라 이렇게 해서 그냥 보내버린 거죠. 보내놓고 있어 보니까 물 떠주는 사람도 없고 뭐 침대 깔아주는 사람도 없고 안 되겠다. 내가 미쳤다. 이게 왜 보냈지? 야 군대들 가지고 와서 잡아와. 이래가지고 뒤를 한참 있다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걸어가고 마차 따라가고 비하이로 그 홍해 앞에서 딱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절박한 때에 도와주시죠. 언제나 그렇게 도와주시던 하나님 거기서도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39절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고 밤에는 불로 온도를 높여서 살게 하시고 이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사실은 모세에게 제사 지낸 법을 가르쳐 주시고 밤낮으로 제사를 하니까 그 번제단의 불은 밤이 되면 연기와 함께 불기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불기둥을 보고 따라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불기둥이 있으면 이건 히브리인들이 행진이다. 그렇게 하고 하나도 흩어지지 않고 따라가게 되고 낮에는 불을 피워도 안 보이죠. 연기만 보이죠. 그러니까 연기를 보고 구름 기둥으로 삼아서 가는 그림을 그리자면 그렇게 그린다는 겁니다. 뭐 우리는 2차원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3차원적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봤자 그렇게밖에 못 그려요. 하나님은 이거 말고 그런 뜻이 아니고 차원 높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사라는 게 뭔지 너희들이 아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거고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알겠나? 그게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인데 우리는 그냥 시원한 데 찾아가고 따뜻한 데 찾아가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렇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더 높은 5차원, 6차원에 가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감동이죠. 우리가 이렇게 차원을 높여도 괜찮은가? 그 정도로 차원 높은 말씀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마다 나오고 내일 또 나옵니다. 내일 206장인데도 이게 나옵니다.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40절입니다.
그들이 구한 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메추라기는 원래 안 줬어요. 그런데 달래요. 이집트에는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네? 고기가 네, 고기도 있고 뭐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 나와가지고 죽게 하냐 이러니까 이거 시커 먹고 먹도록 내가 해줄게. 이래가 메추라기를 보냈는데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넘어가지도 않는데 막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1세대는 거의 다 죽어요. 죽는데 어쨌든 단백질 모자라면 메추라기 주고 또 항상 하늘 양식으로 줬는데 왜 만나라 안 하고 하늘 양식이라고 합니까? 그때 당시는 하늘 만나라고 얘기했지만 만나라고 한 게 아니라 뭔지 모른다고 만나의 뜻은 뭔지 모르는 거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농사도 안 짓고 안 죽고 살아왔지 지금 40년 동안. 그게 만나 때문에 그런 거야. 알 수 없는 뭔가를 우리에게 먹였는데 그 이름이 하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안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세상 것만 먹으면 죽는 거고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안 죽는 거고 양식을 먹을 때마다 안 죽는다는 걸 말하면 실제로 죽음이 와도 우리는 안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죽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을 믿으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그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살아나는 거고, 안 믿으면 절대로 안 살아납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죽고 살아난 건 못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는 살아납니다. 어떻게 알아? 믿음으로 알지. 안 보고 아냐? 안 보고 아는 게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커요. 안 믿음이 커. 그 말이 안 되는데. 하여튼 믿음은 큰 거예요. 믿음은 큰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믿음보다 더 센 건 없어요.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누구를 만족하게 했다고요? 이스라엘들 예,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을 만족하게 했다. 41절 읽어주시죠. 반석을 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 원래는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른 땅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파야 되는데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지금 그 아랍에 가면 이걸 발견했다고 갈라진 바위와 물 흘렀던 흔적을 얘기하면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온 그 아랍 땅에 이 호렙산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문을 안 여니까 이제 못 가보죠. 일부는 가서 이제 돈 많이 주고 이집트 지금 여행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고 사진 찍고 오고 학회에 발표하고 이러는데 오랫동안 무슬림이 장악을 하는 바람에 아예 그만 시내산 쪽으로 만들어서 여기가 시내산이다라고 함으로써 성경 지도가 자꾸 달라져 버리고 말았던 것인데 그게 옳으냐 틀리냐 나는 죽기 전까지 그걸 고쳐놓고 죽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든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은 잘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대표적인 곳이 이제 머리바 마사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내일은 106편은 모세가 리바 반석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안 나와요. 출애굽기에는 안 나오지만 시편에는 모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백성 때문에 입으로 죄를 지어버립니다. 모세가. 그게 시편에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시편을 인용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건데 시편이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중요한 성경이다. 그렇게 늘 노래하던 성경이기 때문에
노래도 모르면서 이야기를 어떻게 아냐? 그런 거죠. 그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그 물이. 그리고 50만 명이 먹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물이 펑펑 쏟아졌다는 42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는 뭡니까? 이는 이렇게 출애굽시킨 거는 예, 먹을 것, 양식 주고 물 주고 따뜻하게 하고 그늘 시원하게 하고 그렇게 한 것은 뭐 때문에? 거룩한 거룩한 말씀과 말씀. 거룩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억 때문에 중요한데 뭘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잘해줬나요? 말씀과 말씀과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좀 어렵죠. 그의 거룩하신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했다. 이 말은 한꺼번에 묶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룩한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하고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런 말 했나? 이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럽니다.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 너네 땅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왔으면 들여보내줘야지. 나왔으면 들여보내줘야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데 당연히 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 주고 물 주고 그래야 되죠. 그럼 하필이면 그 사실은 그 낙타를 타고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는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린 게 도대체 뭡니까? 왜 그랬어요? 도골 빼야지. 예, 일, 저 1세대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돌을 살려서 어, 새로운 어디, 백성을 만들었어. 어, 40년, 수학여행을 예, 하고 예, 예.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40년. 그 짧은 거리를. 그렇게, 예, 가게 되는데, 약속은 지킨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네 땅이라고 내가 인도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그 말씀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내가 한 말은 내가 기억한다. 43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즐겁게 노래하면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 어디로 나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며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히브리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 그 사람들은 왜 즐겁게 나옵니까? 기분 나쁘게 안 나옵니까? 만약에 기분 나쁘게 나오면 그건 하나님한테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도 아닙니다. 그래서 즐겁게 노래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 딱 보니까 누군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즐겁게 노래하면서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고 택한 사람이 맞다. 44절.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요단 동편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두 왕을 없애고 땅을 주고 요단 서편에는 7 족속들이 땅을 주시고 또 중요한 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뭔데?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네 가져라. 그렇게 했다. 수고하지 않은 것. 내가 짓지 않는 집에 살고 파지 않은 우물을 먹고 그게 신명기 6장 11절에 네가 가진 물건이 아닌데 물건을 주고 파지 않은 우물, 가꾸지 않은 포도원, 가꾸지 않은 감람나무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신명기가 뭐예요? 신신 누가 누구에게? 모세가 2세대 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그건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네가 집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뭐 과일 먹을 수 있겠나? 먹을 수 있다. 무화과 나무도 먹을 수 있고 물도 먹을 수 있고 그렇다고. 그건 뭐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줬다.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똑바로 가르쳐 줬는데도 성경은 안 읽으면 그 사람이 나 줬어 이러면서 그 사람한테 은혜를 안 잊어버릴 거야. 물론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은혜 안 해도 은혜 안 갚아도 내가 딴 사람한테 갚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갚으려 했는데 죽었다 이러면서 대성통곡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감사하면 이 또한 딴 사람한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너무 그냥 깜빡 죽을 필요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치워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치우라 하니까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그런 말. 마지막 45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는 뭡니까? 이는 이렇게 그 40, 있은 일들은 예, 물론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해도 되지만 42절에 이는 이래놓고 45절에 이는 했으니까 이 이는 43절과 44절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 하나님 백성이 왜 갑자기 즐겁게 나오고 노래하고 딴 사람들은 기분 우울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럴 때 왜 그렇게 기뻐하느냐? 그게 율법이 있었어. 그래. 율례를 가지고 있었어. 기뻐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난 다른 뜻이 없다. 하나님이 무조건 즐거워하라고 그랬고 노래하라고 그랬고 기뻐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지. 내가 하나님 백성 맞지만 기분 나쁜데 어떻게 해요? 이러면 그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러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그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 나라 땅을 먹여줍니다. 저는 이 집을 얼떨결에 충전기 때문에 사가지고 사놓고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디자인을 해도 이렇게는 못하는데 이렇게 싹 깨끗하게 디자인해가지고 집은 언제쯤 지었느냐 1980년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기 저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지고 이럴 때 지은 겁니다. 이게 아주 부실한 집이에요. 위에 올가 쿵쿵 하면은 온 집이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막 엄청 귀한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까봐 옥상에 그 지붕을 철로 만들었어요. 무너져도 그거는 남아있게. 그거 매달려서라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철로 전부 쫙 해가지고 혹시 무너지더라도 그 지붕은 안 무너진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그래서 이유는 모릅니다. 이유는 모르고 하나님은 살 집을 주시고 수고한 것을 내가 가진 거 없어도 다 챙겨주시고 왜 그렇다고요? 율법 때문에, 율례 때문에.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 속에 45장 66장으로 신약과 구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거를 따르게 하려 하심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후손은 율례를 가진 자들입니다. 가진 자들입니다. 택한 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질문합니다. 아브라함 자손은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가? 택한 자는 땅을 얻고 소유를 가지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을 통하여 출애굽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래해야 될 것은 창세기고 노래해야 될 것은 출애굽기고 민수기고 신명기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 읽으라. 어디부터 읽을까요? 왜 그걸 읽어야 될까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 주신 우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자세하게 읽어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